여러분들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나의 명철, 나의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 세상이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또한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열심히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며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생각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도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고, 또한 예수를 안 믿는 일반 사람들도 뭐가 있습니까? 천벌이라는 거 있잖아. 천벌이라는 말 사용하잖아요. 천벌 받았다는 말이요. 저분은 하늘의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천벌이라는 걸 알아요. 또한 그 반대 개념으로 또한 예수를 안 믿더라도 하늘의 복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은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이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다 성경 말씀에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이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치매 사건 많은데, 치매 환자들은요, 지금부터 앞으로 있을 건 기억을 못 합니다. 근데 치매 환자들의 특징 뭔지 아십니까? 옛날 거는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래서 치매 환자들 보게 되면 어릴 적에 자기 집 산 거 나이가 들면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릴 적에 집 기억하세요? 근데 그게 다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 치매 환자가 없어졌다면 찾아보면 옛날 그분이 어릴 적에 거길 또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이런 논리 그런 모든 걸 볼 때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속이려고 노력한다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만으로 여김을 당하지 않으신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경외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만인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야만인 중에서 제일 야만인은 뭔지 아십니까? 식인종이에요. 식인종들. 근데 뭐냐면, 야만인에서 이제 발달된 게 문화인이거든요.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뭔가 절차가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어떤 점에서 야만의 시대를 할 수가 있어요. 도덕, 정의, 다 떨어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자기 편이면 도둑질 해도 되고 사람을 죽여도 되고 그걸 적당하게 미화시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다음같이 말합니다. 너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너 그러다 너 하는 거 그대로 너 가족들에게 임한다. 근데 보니까 이 성경 말씀하고 이 세상을 보더라도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의 법칙은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간에 농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은 것을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농부가 밭이 있는데 아주 조그만 심으면 그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를 안 믿더라도 그가 좋은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리고 열심히 일하고 또 이렇게 자연재해를 열심히 해서 나간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수 믿다 안 믿든 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또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자에게 또 요구하는 것이 있거든요. 너희들이 이제 사람이었지만 이제 너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들은 뭘 따르라? 나의 법을 따르라. 나의 법이 뭡니까? 언약이에요.
근데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의 삶은 단지 이 세상의 것이에요. 그리고 알더라도 미혹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인생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또 나중에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도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되면요, 이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요, 온갖 뭐냐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조작을 해갖고서 죄를 뒤집어갖고서 사자굴에 던지잖아요. 근데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불의를 했던 사람도 결국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다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근데 지금 뭐니 돌아가는 걸 보더라도요, 육신의 눈을 보지 않냐고 기도하고 영적인 눈을 보게 되면, 야,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지만 누구는 속이지 못한다?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 또 감춰진 것 다 뭐예요?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세상 살 동안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악한 짓을 하고 살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죄를 지어서 안 되는데 또 알게 모르게 지은 데가 있잖아요. 근데 아예 조작을 해서 남의 가슴에 못을 받고 조작한다면 그 사람은 과연 잘 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럼 너 천벌 받아. 너 이렇게 믿는데 너 하늘 복을 받는다. 그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근데 교회 다닌다면서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서 뭐냐면 성경 말씀에서 전혀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보다도 더 뭐냐면 세속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위하여 그냥 어떤 논리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셨어요. 너희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그렇다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특히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그 가부가 억울하게 당했잖아요. 거기 뭐가 나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들은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항상 이 긍정적이에요. 왜냐면 아우슈비츠에서 많은 유태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갔지만 그들은 뭐라고 쓴지 아시면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세상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머물 것이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잘 되려고 그러면요, 사회 각층의 지도자부터 우리부터가 크리스찬부터 뭐가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근데 자기가 원한다 해서 모든 게 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경제학을 공부하게 되면 수학 공부에서 이 경제를 볼 때 보이지 않는 손 해서 invisible hands라는 게 나와요. 경제학 용어에도. 근데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뭔가 자기 생각에 뭐 잘 된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 중요하면 다른 사람 가족도 중요시 여기게 되어 있고요. 다 뭐냐면 하더라도 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요, 아무에게는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하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일지라도요, 하늘을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비록 그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마카파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 돌아가는 걸요. 근데 이 세상은요, 우연의 법칙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요셉이 있고 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욥이 막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이 뭐 잘못돼서 고난 당한 거 아니잖아요. 사탄이 참소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욥하고 제일 친한 친구 3명이 와요, 안 와요? 와서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냐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나타난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지 전체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때가 되니까 뭐합니까? 욥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욥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셨어요? 갑자기 축복을 주셨잖아요. 지금 여러분 육신의 생각 종료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뭐가 있냐면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뭐들을 걸어간다면 태산을 넘어 홍곡에도 빛 가운데를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일 나가다가 자기들 다 주는 경우가 성경에 많아요. 다니엘 케이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르게 하죠? 에스더. 하만 봐요. 이 절차와 방법이 온갖 조작을 애워서 이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법의 정의가 10명 도둑문 옆에서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야만의 사회가 되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의 경외하는 진짜 언약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처럼 일정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우리는 뭐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는 전체적인 뭐냐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경외하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해야지만 여러분들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현대인 성경 전도서 8장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봅시다. 죄인이 100번을 범죄하고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거 뭐냐면 영어로 보면 영법에서 even though 아시죠? 그렇지. 근데 내가 알게 하나님을 뭐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 이 둘 다 영어로 fear인데 개역계에서는 경외하는 마음을 섬기는 자가 분명히 잘 될 것이다. 13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그는 잘되지 못하고 그들의 사는이 그림자 같아서 꼭 죽고 말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보게 되면 꼭 변수가 있어요. 악한 것들이 뭔가 조작을 하고 계속 자기는 안 드러나는데 갑자기 뭐냐면 엉뚱한 사람들이 드러나서 그걸 폭로를 해버리겠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뭐냐면요. 이 변수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변수. 이 변수라는 건요. 우리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뭔가 계획하고 뭔가 한다 할지라도요. 이 세상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께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해야 되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느낌, 감정, 자기의 뭐냐면 탐욕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소원 있는 거 중요한 거예요. 예? 소원이 있다면 불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2장 5절 불법 행한 자는요 면류관을 썩은 면류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읽어봅시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건을 그거로 해주세요. 개혁개정. 개혁개정. 예. 왜냐면 이제 법대로 경계하죠.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요. 법대로 경계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봅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를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지도자 노릇하며 목사 노릇하며 검찰 노릇하며 경찰 노릇하며 국회의원 노릇하며 사업가 노릇하며 변호사 노릇하며 의사 노릇하며 교수 노릇하며 과학자 노릇하며 되면 이해하십니까? 23절 읽어봅시다. 그 다음 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해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뭐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제가 뭐냐면 중학교 때 그 생각을 했어요. 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는 학생이었잖아요. 학생일 때 어떻게 생각했냐? 아, 나는 교복 있으니까 일단 미성년자니까 법의 보호를 받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미성년자를 지났을 때는 뭘 해야 되냐?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 만약 우리가 법대로 사지 않는다면 또 뭘 생각하냐? 법의 구속을 받는다. 왜 예수 안 믿은 사춘기 때도 그런 깨닫는데 성경책 읽고 기도한다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보게 되면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모든 걸 볼 때 모든 것은요, 이 순리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뭐냐면 이제 불법과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 조작을 해서 뭐냐면 엉뚱한 짓을 했다가는 그게 자기 아니면 자기 후손들에게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하늘 경외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잘 되는 것이 그의 후손도 잘 됩니다. 선택적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5편 12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선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13절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다. 하늘 경외하면 그 영향이 누구한테까지도 갑니까? 본인한테도 가지만 그 후손들에게도 간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 같은 말을 했어요. 이 빛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랬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또 뭔가 잘 열심히 한다는데 엉뚱한 걸 해버려요. 지식이 없으면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있잖아요. 양재물은 뭐 닦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재물 닦는 것은 좋지만 양재물은 먹으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양재물 갖고 닦으니까 양재물 참 좋은 거다. 그래서 이게 닦은 건데 내가 그걸 마시면 내 오장육부도 뭐냐면 깨끗하게 씻기지 않나 해서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양재물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려면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와 지식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려면, 삶의 영역에서 잘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입니다. 영어로 하면 beginning of knowledge예요. 이게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잠언서 1장 7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데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랬어요.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으면 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여러 가지 의학 지식도 있고 법 지식도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뭔가 여러분들이 집을 사고 팔 때도 그 부동산 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뭐냐면 절세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지식이 없을 때는 뭐냐면 손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지식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가 생겨요. 그게 어디 나오냐? 욥기 28장 28절을 읽어봅시다.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가 생기냐? 지혜, 지식, 명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집을 잘 살려면 지혜, 지식, 명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전략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4장 3절부터 6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24장 3절부터 6절. 집은 뭐로 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 그렇죠? 삶의 집, 여러분들 일터의 집 다 나오잖아요.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그래서 뭐 지혜, 명철 다 나오죠.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5절.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리니라. 근데 지혜, 지식 다 어디로부터 늘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 근데 전도서 8장 12절 찾지 마시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께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하는 거 다 버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솔로몬이 처음에 진짜 뭐 잘 됐던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잘 드렸잖아요. 1000번째.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너는 구하라 그러는데 뭘 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기 위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어요.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원수 죽이는 거 바라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을 보너스로 다 주셔버렸어요. 근데 그 솔로몬도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지혜, 지식이 없어지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꿈에 나타나서 2번씩이나 나타나서 경고를 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돌이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너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다윗 때문에 솔로몬은 치지는 아니했지만 솔로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가 언약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유다 지파는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에요. 국민들은 다 힘들하고 어려운데 대낮에서부터 낮술 먹으면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모든 국민들은 다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아니면 지도자가 될 사람, 공인이 될 사람들은 뭐가 되냐? 먼저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세운 나라입니까?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보호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주의가 발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운데서 땀 흘린 자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많이 힘들면 많이 건드렸잖아요. 성경 말씀 뭐하냐?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누군가 뭔가 도우려고 그러면 뭔가 있어야 돕잖아요. 근데 산업 자체가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누굴 어떻게 도울 수가 있어요? 기업가 대 기업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고 정당한 대가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뭐가 돼서는 안 된다? 뭐 로빈후드든지 뭐 그게 뭐냐면 의적이다. 의적도 적은 뭐가 들어갑니까? 도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은혜 성소기가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재림을 학수고 되며 복음을 잘 전파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심대로 거둔다. 너 믿음대로 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경외, 우리 또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악에서 떠나기 때문에 싫어요. 하나님께서 악을 싫어하시거든요. 악한 자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에스겔에서, 우리가 죄악을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거짓과 죄악을 한다면 큰일 납니다. 하가 있다 그랬어요. 죄악을 하면. 이사야 5장 18절 봅시다. 이사야 5장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끄며 술의 줄로 한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7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악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뭐를 잘하는 데서요? 선택을 잘하게 하신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2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다. 한번 현대 성경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두려운 마음을 섬기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선택을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배를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중심을 보셨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기도 전도 중심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잘 돼요. 잘 되는 건 하나님의 경외했잖아요. 하나님의 자꾸 경외하는 자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십니다. 좋은 곳으로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우리는 시편 34편 9절부터 10절 읽어봅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했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그리고 여보세요. 그리고요.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경외인데,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육근이 연약해질 수가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면역이 떨어져서 병이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또 치료하십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말라기서 4장 2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경외하면요, 치유의 강서를 베푸신댔어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예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지혜가 생기고요. 지식이 생기고요. 그 선택을 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 7월달에 잘 마무리하시고 지금 이제 8월달 향하여 기도하며 승리의 축복의 8월달 향하여 진입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듭 향한
주